일적 진리는 구원입니다. 만약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 추운 날 이르는 새벽에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어느 그 세계적인 목회자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유교에는 유교의 구원이 있고 회교도들에게는 회교도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냐. 그런 외람된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단이다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는 상당히 좀 의아도 했고 혼돈이 좀 왔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어떻게 망령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와 같은 구원은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이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인간 모두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쓰고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살기가 등등한 그 공회원들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때 4명이나 그 자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확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할 정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 신학적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사도 바울의 종교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을 정도의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로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분입니다. 참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복음 증거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문필가이기도 한 그런 저술가이기도 한 그런 훌륭한 기독교 역사를 빛낸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아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의 고백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완성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처럼만 보여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니 그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부활의 권능을 모릅니까? 고난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그런데 난 이걸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하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신학의 대가인, 복음을 완성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을 것인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그 구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실현되어지도록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그 은혜의 그 시요, 성자들의 쌓아놓은 그 은덕, 신앙적인 그런 그 무게, 그것 가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충해줘서 구원의 자리에 완전히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은공저장의 교리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연옥의 교리까지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그것을 인용해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말을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감당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나 같은 존재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그 대신학자이면서도 이렇게 바뀌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을 완전히 완성해 놓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육신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그는 이미 구원을 완성한 분, 이룬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는 구원이 미완성이다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로도 이것이 작곡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늘 부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다. 내 인간적인 욕정, 내 인간적인 이상, 내 인간적인 욕망 모든 것 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는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이상, 나의 지식, 나의 과거의 모든 업적들 다 무시하고 오직 모든 것은 분토처럼 버리고 모든 것은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교회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 당시에
그 자부심, 그리고 그런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청년으로서 미래가 유망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그때도 그 현장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맡았다 하는, 그리고 그가 옳다고 스데반을 처형하는 것을 긍정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정도의 당시의 젊은이로서 그만한 학식적인, 그리고 권위, 그리고 그 위치가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내 유대인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율법학자로서, 내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내가 그러나 모든 것, 지금까지의 내 권위,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특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겸손하게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신 표대가 뭐냐? 내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계속 달려나가겠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달려나가겠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도 미완성의 구원의 존재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구원은 3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입니다. 여기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 신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단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습니다. 중간에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하고 사람들로부터 증오에 대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보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단일회적인 그런 구원, 과거에 얻은 구원,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도상의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은 일생에 한 번인데 이건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성화입니다. 인격적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점진적인 구원, 즉 이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구원, 빛과 소금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 우리 인격이 순화되어지는 일,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화,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자들은 바로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나는 되었다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점진적인 신앙의 발전, 구원이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됨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이 추후 62년경에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의 아들인 믿음의 그 복음 증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는 추후 66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목회 후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다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안위를 위해 자기의 명예와 권력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복음 전하는 일, 온 세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그가 감당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무한한 고통과 고난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는 또 돌에 맞아 루스드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바깥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 강에 가면 강의 위험, 도시에 가면 도시의 위험, 농촌에 가면 농촌의 위험, 가는 데마다 고난만이 밀어 닥쳤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완성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 그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그는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입니다. 하버드 대학 정도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을 분토처럼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총 감격해서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 위해서 자기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보통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6.25 때 그때 피난 가고 해서도 우리 집안 같이 피난을 갔는데 거기 집안 우리 식구들인데 우리 동생들 중에서 너희라면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느냐 하면 우리 그 동생 중에 하나는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6.25 났을 때 우리 똘 되는 사람들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다음에 너 뭐 되겠느냐 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연배 비슷한 분들은 대개들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었습니까? 반이 되었습니까? 아니 반의 반도 안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대통령 출마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꿈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다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이제 순교의 시간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제물 위에 그 포도주를 부어서 향내 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 때가 가까웠다. 나 지금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이 목회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을 네가 잘 감당해라 하면서 보낸 편지 속에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만이 예비되었다. 아니 그 얘기는 이미 구원받을 그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야말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에 보장되었다는 만족감과 감사와 환희 속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양하면서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학교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 그 복음 전하는 사명 더 잘 감당할 것을 결단하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못했다 하는,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그때 완성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질서를 잡아놓고 나라의 체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또 일본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어떤 행패를 벌이는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국부나 이런 거 다 유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이 나라의 질서, 이 나라의 정치 제도의 모든 근간, 이 행정체계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떠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1949년 우리 해방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48년도 우리나라의 독립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반쪽은 저 북녘 땅에서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추위에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살든지 이 문으로 그때 훌쩍 그 창호지로 문에 해다든 그 통해서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 천장에서 맨 또 찬바람이 그렇게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저녁에 불 때면 아침 되면 다 구들이 식어버리는 그런 속에서 밥을 실컷 먹어봤습니까? 제가 군대 1962년도에 입대했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저 강원도 오음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빵빵 굶 받고 소총수로 가서 했는데 거기 또 교육사단이었어요. 교육을 받는데 별 무리 없어요. 다 경험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으면 그 강원도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물에다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빨래하고 그리고 또 아침 식사하면 또 밥그릇 자기가 닦아서 자기가 보관하잖아요. 그 내려오는 그 찬물에다가 식기를 씻어가지고 내부관으로 들어가서 문고리 잡으면 손이 털컥 붙어버리고 그리고 뛰면 쓰라리고 하는 그런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 얼마나 고통 살고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 인권이 무시되고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완전한 독립,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합니다. 탈북하다가 중국에 가서 남한에 오려고 하다가 선교사를 만났다고만 하면 체포당해서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북녘의 동족입니다. 저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아직도 이루지 못한 독립, 우리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남한은 모든 것이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법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로 알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박탈된 채 낙담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 세워주시고 정부를 세워주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 바울학회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 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도 아직 미완성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 발전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만 합니다.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이 나라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적인 체제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뿔붙이는 이 공의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더욱 힘쓸 것을 결단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